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 혹은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참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졌고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너도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의 짝꿍이었는데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대학을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대학 가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입을 싹 씻는 것이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의 모습인데, 실제로 이 친구는 의리를 지켜서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재영아, 예수 믿는 게 뭐니? 또 예수 잘 믿는 게 뭐니? 믿음이라는 게 뭐니?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는 게 믿음이야. 그게 잘 믿는 거니까 그냥 질문하지 말고 믿어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지금 받는다면 조금 다르게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조금은 체계적으로 또 와닿는 대답을 할 것 같지만 당시에는 저도 예수 잘 믿는 게 뭔지를 잘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걸 뭔가 뜨겁게 체험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정리해서 지켰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라는 그 조항이 248개였고요. 무엇을 하지 말라의 조항이 365개였습니다. 합쳐서 613개를 지켰는데, 무엇을 하라 248개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의 그 어린 아이의 뼈마디 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365개가 상징하는 것은 1년의 총 날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동안 우리의 모든 뼈마디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13개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조항도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요, 맥도날드라는 곳에 가면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싼 햄버거 가격 때문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머물 때만 해도 세트 하나 가격에 한 15불에서 20불 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즈버거가 없기 때문에 놀랍니다. 그 이유가 재밌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새끼 염소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생명체도 소중히 여겨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를 들어 가령 치즈를 무엇으로 만들죠? 소의 젖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의 젖으로 만든 치즈와 그 소고기 고기를 함께 패티를 붙여서 먹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치즈버거를 판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613개의 조항의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여서
당시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이 조항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이 조항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세부 조항까지 당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헷갈리고 복잡하니까 지금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613개의 계명, 또 세부 조항들도 너무 많은데 예수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부터 40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어떤 일적인 리스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접근하셨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라고 그런 관계의 차원에서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실천하는 것 중 하나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매일 일들이 많고 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의 시간을 내가 기도하는데 할애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저의 마음이 참 뭔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제 삶에 나의 힘과 능력은 좀 빠지는 것 같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좀 가라앉는 것 같고요. 오히려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더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평안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거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돈이 없고 내 삶 가운데 물질적인 부족함이 발생한다면 내 인생은 불행해질 거라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제 먼 훗날의 예언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이다. 사실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소식이라 함은 당신이 부자가 될 거라고, 그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고 찌들어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 소식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슬퍼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슬퍼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게 되고 그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찌들어 있고 아픈 삶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올려질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좀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르신들은 이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내가 참 찌들게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주님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 가운데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물질의 풍요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에는 배고프니까, 정말로 가난했으니까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난해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대 상황이 돼버렸죠.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이 정도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바쁨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미디어들, 유튜브나 또 넷플릭스나 이런 세상의 메시지를 가운데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과 또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에 2시간을 제가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마음이 좀 거두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제가 이전에는 1시간 정도는 하루에 기도를 했는데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1시간 정도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선명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세상에 좀 걸쳐있는 그 마음이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영적으로 정말 뭔가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은 버려야겠구나,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주를 향한 그 담대함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해지는 그 속에서 주님,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니까 정말 오랫동안 갈급해왔던 주를 향한 그 사랑, 그 감격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의 부유함과 풍족함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가운데,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충분히 맛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예물과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이런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첫사랑의 감격, 그 본질적인 것을 향한 그 갈급함과 가난함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그 기쁨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강도 맞는 것을 보고 극진히 전심으로 케어하며 사랑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었냐 하면서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 사랑의 개념을 실천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원수 같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두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계명은 바로 이런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과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젖어들 필요가 있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시고, 또 원수 같은 이웃이라도 품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지난달에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많이 다뤘고요,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에는 건강한 안디옥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라는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까에 대한 접근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적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공통제적 신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세워갈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칭찬을 하시게 되는데,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앞에서 분명히 개인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개인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사모하지만, 그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신앙의 개인의 고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뻐하시는 공동체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이 교회 가운데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적 신앙은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강한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이죠. 제가 주보에 있는 칼럼에도 적었지만, 네트워크 은사배치 사역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마치 축구 경기장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경기장의 관객이 되는 거고요, 운동장에 뛰는 선수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직원들과 목회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주일마다 관객이 된 성도들은 헌금을 내고 돈을 내고 이곳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평가한다.
그리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자를 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과정에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두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삼기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어딘가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제자를 만들다는 것이고, 제자 만들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시끄러운 그런 말도 많은, 또 탈도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이 지상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외치는 비전 선언문을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MOB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디아스포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 비전 선언문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MOB의 비전을 가지고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두 번째, 제자를 삼아, 세 번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축구장의 관객처럼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경기장에서 코치가 되든지 혹은 선수가 되든지 직접 뛰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명 선언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지 못했다면 잃어버린 자죠.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누군가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 비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으로 혹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삶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존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존재가 되든지 제자 삼는 삶을 살든지 혹은 배움을 통해서 제자가 먼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부르심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정말 그 중심의 고백에 예수님 나의 삶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제자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섬길지를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제자 삼는 삶에 동참해야 합니다. 적용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9월부터 벌써부터 제가 약간의 부담을 드리는 것인데, 작년 영성 훈련이 개강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강의를 여러 개를 오픈하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영접 모임이고요. 이게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좀 믿는 게 아리까리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건 이제 원타임으로 한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날짜를 정해서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할 건데, 1부 예배 이제 드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할 거고, 3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구원의 확신이 헷갈리시는 분들의 또 질문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 또 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하루 가질 예정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삶이라는 강의를 제가 12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을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 재직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강의는 모든 재직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오시는 모든 새가족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적용점은 9월부터 1인 1사역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의 은사에 맞게 사역을 배치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은사와 열정에 맞는 사역을 작은 거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먼저 그 봉사를 하는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고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면서 동시에 나의 작은 그 섬김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교회 웹사이트에 공지사항에 가시거나 혹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여러 사역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영상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성전관리위원회 주차 안내팀입니다. 장로님께서 화면에도 참 멋지게 나오시면서 이제 주차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일주일에 주차 안내는요, 보니까 제가 한 40분 딱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 직전에 40분 정도를 이제 물론 좀 더운 날에는 덥고 추운 날에는 춥겠지만 매주일 40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40분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귀하고 축복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9월부터는 새가족들이 오면 좀 새가족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해서 이미 있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좀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하고요, 정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정말 잘 오셨다고 그 우리의 인사를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잘 정착하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요, 올해 9월부터 안디옥 아기 학교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광고를 올리니까요, 한 2주 만에, 그러니까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어린 아이들을 이제 엄마나 뭐 부모님이 둘 중에 한 분이 혹은 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를 저희가 훈련을 하고 같이 또 신앙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인데, 광고를 올리자마자 한 2주 만에 완전히 다 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했고, 한편으로 또 등록한 가정 중에 6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더 감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준비가 됐는데 준비 안 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섬길 수 있는 봉사자들 8명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봉사하는 걸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정말 특권 아닐까요? 큰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맞이해주고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약에 그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단 한 가정에게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사역에, 지상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4주 동안의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봉사해야겠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또 지상 사명에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모두 나갈 수 있는 이 4주간의 여정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